안녕하세요. 이창훈 형제입니다. 오랜만에 주일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 19일 날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라는 주제로 교제를 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그간에 저는 작년에 있었던 녹내장 수술로 인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는 양쪽 눈에 녹내장이 있어서 오랫동안 안과를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오른쪽 눈에 대해서 녹내장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수술 후, 그때 수술 직후에는 괜찮았어요. 안압이 많이 떨어졌는데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그 안압이 급상승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또 시술을 2차례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각막이 많이 부어가지고요. 심한 난시 현상이 찾아와서 참 몇 개월을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많이 올라간 안압도 이렇게 좀처럼 떨어지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적인 그런 말씀 증거를 쉬게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공적인 자리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오른쪽 눈이 많이 이렇게 편해졌고요. 수술 전에 안압 정도로 이렇게 안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계속적으로 저희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제할 부분은 지난 6월 달에 남양주 북부교회를 방문해서 나누었던 것인데요. 다시 저희 교회에서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꽤 유명한 장이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전체를 암송하시기도 하고 인용도 많이들 하십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고 조금 지나게 되면요. 로마서 강의는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에서 죄들과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뜻합니다. 죄된 본성은 십자가에서 정죄되었다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그 옛사람이 그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죄, 곧 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은 주님과의 연합을요, 7장은 율법과 그 신자와의 관계, 그리고 8장은 성령의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구원에 대해 어떻게 되는가를 증거하고 있고요. 지금 다루게 되는 12장부터 15장까지의 그 부분은요. 성도의 그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실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전체를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 성도님과 제가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 성도님께서 다음 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첫째로 1절과 2절을 통해서 성도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장의 9절을 보면요, 이러한 영적 예배의 삶이 가장 우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성도의 실제 생활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의 삶이 근간이 될 때에 나머지의 실제 신앙생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긍휼하심을 나타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곧 우리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간청합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사 혹은 제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제물이라고 나오죠. 혹은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또 거룩함으로 그분께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그것은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경우에는 그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은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통해서 입술을 사용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기도도 하시고 경건의 시간도 가지시겠지만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또한 하루 중 한적한 조용한 시간이 확보된다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저의 경우 지난 주간 중에 목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여러 잡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또한 우리는요, 거룩함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삶으로 드리는 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12장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하반부에서는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드림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드리기 위해서는 그분에 관해서, 그분의 뜻에 관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 부분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합당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의 클라이맥스는 주일 만찬 예배로 이어져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생각할 때에 이 만찬 예배가 이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찬 예배에 관해서 좀 더 제가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잠시 이렇게 눈을 돌려서요, 일본의 우리 모임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거의 모든 형제들이 감사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 형제들의 그 감사가 끝날 때에 만찬 예배가 종료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만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겠지요. 하지만 거의 모든 형제들이 만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형제들을 장로 형제들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하고요. 일본 모임에서는 그렇게 만찬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큰 귀감이 됩니다. 저희 서울대학로 교회도 잘 하시지만요, 지금까지 잘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더 많은 형제님들께서 만찬 예배 감사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매님들은 공적 예배에서는 질서상 침묵의 제사장 역할을 하시지요.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 동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에 이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악한 풍조에 좌지우지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했죠. 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세상에 관해서 더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예를 들어보면요. 세상은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을 높은 가치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세상 가치관으로만 산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연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바른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 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절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어에는 누스라고 하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인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마인드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라는 말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성, 곧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연습,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오죠. 경건의 연습의 하나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늘 말씀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는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삶의 계속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세상에 동조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통해서 무엇이 선하고 연락할 수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들이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좋은 분별력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요,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그 분수를 알 때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며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장되게 높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요, 또한 다른 성도들을 시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위치에 만족해서 은사 활용에 적극적이어야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때로 하나님의 성전, 때로 그리스도의 신부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사람의 몸과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을 생각하면요, 그러한 관계를 그리스도와 각 성도들의 관계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몸을 생각하면요, 참 신기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묘한 사람의 그 몸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요,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체들이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들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는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없고요, 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은사도 홀로 충분하지 않고요, 필요치 않는 그런 은사는 없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부 다 읽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이제 점프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0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입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부터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27절까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몸과 지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8절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발, 손, 귀, 눈 등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췌장과 같은 몸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그런 장기들의 역할이 실제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췌장이라고 예를 들었어요. 췌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화효소를 또 분비해가지고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췌장암은 치료하기 힘든 암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이 교회 안에서 실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형제님께서 자기를 교회에 자리 채워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얘기했지만은 실상 그 성도는요, 자신의 위치를 지킴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도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였지요. 은사에 관한 부분은 이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는 각 지체들이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각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 및 결합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각 지체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12장으로 돌아와서요. 6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은사들이 다른 것입니다. 이곳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총 몇 가지의 은사가 나오나요? 몇 가지인 것 같습니까? 예, 다 해서 7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것 말고 은사의 종류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또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부분을 다 확인해 보면은 전체적인 은사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은사를 주신다고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은사를 주시는데 삼일체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요, 그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말하려면, 또 누가 봉사하려면,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해 가지요. 다시 본문 로마서 12장 6절 후반부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곧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미래의 일을 말하기도 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기독교의 기초를 두는 일을 위해서 선지자가 필요했지만은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선지자는 폐해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 여겨집니다. 다만 오늘날의 현대적 선지자, 제가 이렇게 이런 용어를 썼어요. 오늘날의 현대적 선지자, 그러니까는 성경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폐해졌지만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언급하는 역할은 지금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이런 용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그 모순되는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그런 부연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만요, 교회에 참석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본문 로마서 12장 6절로 이제 돌아와서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법칙 혹은 표준을 따라 곧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따라 예언하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예언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7절에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라고 하십니다. 섬기는 것은 정말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잘 가르치고요, 그것을 청중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위로하는 자면은 위로한 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나오는데요, 권면 혹은 힘주는 말을 함, 격려함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면은요, 악의 모든 그 모양에 대해서 대항하고 거룩함과 그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는 은사입니다. 낙심이 되어 있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서 해주는 그러한 위로 권면의 사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로 권면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해줍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구제할 때는 관대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스리는 자는요, 부지런히 다스려야 합니다. 부지런히 잘 다스리게 될 때 교회 운영이 잘 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슬픈 빛으로 하거나 또 마지 못해서 하는 그렇게 긍휼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7가지 은사를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곳의 모든 은사가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자신들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은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은사 테스트를 해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은사를 발견하는 데 시간이 필요로 하고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이제 청년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봉사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 가실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시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은사대로 잘 섬길 때에 그 교회가 분명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은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언급한 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부여받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은사를 활용하는 청지기 역할을 잘 하는지를 주님이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나중에 보상하실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9절 10절 말씀은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사랑이란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부분 4절을 보시면요. 기능이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바로 기능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기능인 은사 얘기를 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12장에서 은사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13장에서 사랑에 관해 말씀합니다. 은사 활용 시에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에서도 은사들이 쭉 열거되다가 사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요. 위선 없는 사랑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할 때 위선 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것을 미워해야 하고요. 선한 것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10절에서 형제의 사랑으로 우애하고 존경을 서로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존경을 먼저 하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먼저 존경의 표시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한국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기다리는 경향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에서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나태함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열정적이 되라고 하십니다. 열심을 품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좋은 사귐 가운데서 그러한 열심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12절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그분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것이겠지요. 그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상황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능히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견고하게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언급합니다. 또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도와주는데 민감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부모님의 그 손대접 하는 것을 보면서 20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식사로 집에 오시기도 하시고 또 집회 강사분들이 많이 묵으시곤 했습니다. 손대접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입니다. 결혼 후 저희 가정이
9년 정도 그 미국에 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뉴욕에서요, 조그만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방이 2개였습니다. 방이 하나는 침실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서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명섭 자매님이라고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그 자매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김명섭 자매님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현지 교회와 오산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천거된 한국인 선교사이셨습니다. 당시 싱글이셨어요. 저녁 식사를 한국 음식점에서 대접했는데요, 그때 자매님이 체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음식을 잘 드시지를 못했습니다. 이후 집에 이제 함께 와서, 좁은 집이어서 저희 침실을 이렇게 내어드리려고 했는데요, 자매님께서 극구 사양하셔서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이렇게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죄송스럽던지요. 나중에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면 김명석 자매님을 다시 초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매님과 마지막이었습니다. 한두 해 지났을 때에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저희 부부는 김명섭 자매님이 캄보디아에서 사고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성도님들,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대로요, 손대접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증거한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실제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둘째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로마서 12장의 나머지 부분을 오늘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교제했으면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의 실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을 늘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